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로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4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1장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면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피조물의 대표로서 사람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주십니까? 창세기 보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그 성품을 닮은 사람과 함께하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함께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4장과 5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4장에서는 뭘 찬양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에 보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는 만물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네 천사와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영원히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피조물에게 주어진 가장 원천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고 찬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라는 것을요, 이제 조금 우상의 개념하고 좀 달리 해야 돼요. 우상 숭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제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막고자 합니다. 얻고자 하는 건 필요할 것이고 막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 원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서 뭘 뺏어가겠습니까? 우리의 복을 뺏어가겠죠. 무슨 복입니까? 예배의 복을 뺏어가겠죠. 어떻게 뺏어갑니까? 네 필요를 채워라. 안 그러면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서 이 복을 뺏어갈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아플 때도 있고 고난스러울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난스럽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만 더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죠. 증인이 있으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어떻게 참소합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죠. 욥을 봐라. 얼마나 저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니까 그러죠. 그래요? 그럼 한번 뺏어봐. 그럽니다. 뺏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죠. 봐라, 그래도 찬양하지 않느냐. 그럴 때 사단이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저의 목숨을 빼앗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빼앗지는 말고 질병만 줘봐. 그래서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놓쳤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왔고 사건이 왔다 그거 하나하나를 해석한다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합니까? 모릅니다.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그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상실하고 모든 걸 얻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한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4장 5장에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장차 이루어질, 그래서 성경은 좀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이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계시록 4장 5장 왜 중요하느냐? 이미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도를 시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창조의 목적이 훼손된 것이 회복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미 된 것 나머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깊이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자리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자로 서임받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좀 친하다가 오만 천지도 들고 다니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잠깐 5년 하는 대통령이 되면 그것 좀 친하다고 그렇게 하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5년짜리 대통령하고만 친해도 그렇게 되는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주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이 아름답고 선한 모습,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어져 버린 그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자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룰 그 일을, 끝낼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답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그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이제 2장에서 아담이 고백을 하죠. 23절부터 25절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훼손됩니다. 어떻게 훼손됩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사단이 출현했습니다. 예,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예뱀 곧 마귀라고, 20장 2절에 보니까 예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게 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는 일을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합니까? 마가복음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뭐합니까?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단이 즉시 와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죠. 물론 마태복음도 했습니다만 8장 12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됐기 때문에 제가 들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이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3장 4절 5절. 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당장의 말씀을 뺏어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죠. 저와 여러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게 합니다. 어떻게 그냥 듣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 보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기의 우상에서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다. 그리고 뭘 맞이합니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 7주 동안 보고 있죠. 김리가 전혀 길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을 마치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건 18년 차에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다,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혜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설교를 표절했다,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교에는 표절이 없습니다. 왜 설교에는 표절이 없느냐? 같은 내용인데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한 성경을 말하면 무슨 표절이 있습니까? 표절이 없어요. 뭐보다 낫느냐? AI 돌린 것보다 훨씬 낫죠. 챗 GPT를 돌리면은요, 설교가 쫙 작성돼서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그럼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든 거 고르면 돼요. 그거보다 100번 낫죠. 왜요? 그러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본인이 은혜 받고, 이거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나누는 거니까 그건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느냐? 구원받은 자는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366권 그대로 하나하고 같이 쓰는 건데,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요, 인용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석 간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요, 어떤 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많아요. 재밌지 않나요? 그냥 이 주석에 있는 게 그대로 이 주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손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써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가져왔으면 이런 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갖다 써요. 왜? 하나님 것을 하는 거니까. 뭐 세상은 틀리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같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자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멜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발까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거짓말하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는 누구냐? 그 자는 이런 자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13장 16절에 뭐입니까?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그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말씀 하시면 같은 말씀 듣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의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습니다. 거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경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않고 판단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은요,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 몰라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봅시다. 엘리 제사장이 많이 둔감했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 관용적으로 쓰는 말, 그게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해주는 말은 습관적인 겁니다. 그냥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인사말로 들었습니다.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요? 한나를 제외하고. 한나는 그 말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 믿음대로 되어졌고, 제사장 엘리, 그 무능한 제사장, 그 악한 제사장, 그 제사장이지만은요, 그가 한 말을 믿는 자가 그대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거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교만하고 불경외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나 예배를 드리는 자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틀린 말 하잖아요. 기도하는 여인을 가르쳐서 나부터 술 먹고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둔감합니까? 그때 뭐랍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겠죠. 그래서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간에 사단의 이 속임수는 이 거역을 가져오고 불경외를 가져온다는 사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에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거역과 대적의 죄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이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뭡니까? 두 번째 사망은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9장 48절 49절 뭡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5장입니다. 31절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 봐야 되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되는, 창세기 3장 1장
3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시금 뭐 하기를 계획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사람이 초래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속죄입니다. 못하니까 대신하겠죠. 이 대속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 부활을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장 메시지 중에 생명, 너와 나의 철로 요장이라. 이제 문제 해결로 복음을 안전하니까 좀 힘들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언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혀가지고 안 되는 거 있죠. 여기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요. 제발 부탁할게요. 막 예배 마치고 LF 놀러 가고 막 제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그 죄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현장 가서 언약 선생님 도우세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그런 선배를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같이 좀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거 습관돼요. 그럼 평생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가서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복음도 전하고 도우세요. 그래야지. 예배만 마치면 난 논이라고 정신이 없어. 몇 번 얘기를 한 10번 지금 얘기하죠. 안 들려요. 왜요? 내일 또 분명히 까먹거든요. 내일 또 마침과 동시에 어디로 놀러 갈까 이 생각부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은혜하고 유나는 어디서 왔어요? 제2의 또 은혜 유나가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그 자리지. 근데 그런 걸 봐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의 회복이에요. 곧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과 부활이라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하긴 뭐 하지만은 하나로 딱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속의 이유, 대속의 목적. 부활의 조건, 완전 조건, 그럼 대속. 대속의 결과 부활, 부활을 위한 조건, 대속.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럽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강조돼야 됩니까? 이게 강조돼야 됩니다. 이게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22절은 무슨 증인입니까? 내 부활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의 결과인 부활.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사망에 있는 자의 주제, 하나님의 주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의 주제.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2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 조상들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생명, 곧 부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훼손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피조물의 세계를 회복시키는 원한 겁니다. 그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시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우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가 깊죠. 마태복음 보면 답이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16절에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은 42대로 되어 있잖아요. 축약된 겁니다. 전체가 다 된. 누가복음 보면은요 길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씨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둘은 결혼을 했지만 합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죠. 딱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처음 성경을 읽는데 소름이 돋더라니까요. 여자의 우선 그대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창세기 구약 첫 권이잖아요. 마태복음 신약 첫 권이잖아요. 그대로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누가 낳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 포기하는 이유 맨날 낳고 하다가 이게도 포기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구원 못 받았구나. 안 그러면은 좀 늦게 알겠구나. 근데 보세요. 딱 그대로 오잖아요. 지금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하나님의 한 책이구나. 심지어는 이건 다른 책이라 서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참 웃기는 신학자들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극히 일부가 그러는 것이지. 이제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다시 써도 좋은 글씨야, 회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회복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이루어졌대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을 끝냈다. 그래서 그 끝낸 걸 뭐 한 거예요? 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환난을 뭐해라? 견디고 인내해라라는 격려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여자의 우선. 그걸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1장 29절 죽으실 겁니다. 36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6월절에 왔다가 부모를 따라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3일길 가다가 다시 데려왔죠. 여러분 3일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나 같으면 진짜 꼭지 돌았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야 될 그 죽음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얼마 안 되는 성적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념하고도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상하고도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꾸지 마세요. 특히 뭐다가 바꾸지 마라? 돈하고 바꾸지 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스포츠에 살고 죽습니다. 그냥 그건 가십거리요. 지나가는 일이 기억도 못해. 그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항상 공부할 때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놈 새끼야 살살해라. 5분 후면 기억도 안 날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명을 거냐. 그러다 꼭 다치거든요. 우리 선수환이. 대충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 다 왜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거라는 사실이. 절대 다른 거 잡지 마세요. 예수 믿고 뭐가 잘 됐다? 그것도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 12사도는 전부 다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초대교회 전부 다 증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 믿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나쁜 놈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천천만만해요.
그 누구도 알게 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복이고 예수만이 응답이고 예수가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로 말미암아서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대속은 뭘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은 큰 위로가 되게 해라.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기 위해서 어렵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요,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떨어뜨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만약에 붙었어 봐라. 나 같은 이 쫌생이 인간이 그렇게 됐으면 어찌 됐을 것인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이 교만 못 내려놓고 평생을 갈등하고 혼자 헤매다가 아무 교회의 짐만 대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저는 그거요 마지막 해에 딱 돌아설 때 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여러분의 어려움들, 고난들 그 모든 것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사실을 안 보면은 항상 갈급해. 해결하려니까. 거기에 누가 옵니까? 그런 사람들 꼭 뭐 당하죠? 사기 당하잖아요. 꼭 사기꾼이 붙어요. 어제 집에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요 치매 예방약을 개발했대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어요. 우리 치매 걸릴 사람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젊어요. 그 교회는 젊은가 보지. 아주 젊어요. 우리 교회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다른 사람 주세요. 먼 연세대학교가 그걸 만들었다고 전화 돌려갖고 김태형 목사 찾아가고 그걸 줄 일이 뭐 있냐고. 피싱이지. 욕 해보려다가 욕은 안 했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욕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젊어서 치매에 걸릴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처럼 없잖아요 지금.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소망은 곧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겁니다. 이 능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먹고 다니고 싸고 다녀도 행복한 것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했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우리 후대들 되고 우리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더 찾는 미련하고 짧은 생각을 가진 인생입니다. 언제나 긍휼히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